나는 얼마나 죄인인가, 얼마나 죄인인가. 예수께서 죄인이 아니심에도 불구하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셨어요. 하나님의 선물은 하나님의 열심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열정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달리심이라니까요. 인간들이 작출해내는 그 의는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에게 죄가 되는 겁니다. 아버지세요. 그분은 나의 아버지세요. 그분은 나의 아버지세요. 육신의 아버지보다 더한 내 영혼의 신령한 영원한 아버지신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은 에베소서 2장 우리 8절 9절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8절 9절,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왕이면서 황제이면서 임금이면서 주권자이시면서 모든 최고 지도자이시면서 그 무엇보다도 이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단어, 바로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영혼의 아버지십니다. 그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위하여서 여러분 하나도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모든 것을 다 아버지께서 준비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그 큰 것들을 우리가 그저 정말 가장 쉽게 말하자면 공짜로 그저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은혜를 인하여 믿음 때문에 구원을 받았지, 너희들의 행위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 것처럼 해서 내가 주어가 된 것처럼, 내가 주격이 된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내가 믿게 되었고, 그 믿음 때문에 나의 행위가 아니라 내가 주어가 되고 내가 주격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는 나의 행동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하신 것을 내가 그냥 충분히 받아들이는, 충분히 인식하고 그것에 대해서 아멘하는 그것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해 주셨다는 것을 계속 설명해 오고 있고, 또다시 그것이 여기에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8절과 9절에 8절과 9절에 강조하는 정말 중요한 이유가 또 있는데, 여러분 오늘 이 설교는 반드시 여러분 몇 번이고 들으시고 하셔서 절대로 마귀에게 속는 이상한 기독교 신앙 속에 빠져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특별히 바울이 그의 서신서를 통하여 계속해서 너희들이 이상한 복음을 듣는구나, 저주받을지어다, 저주받을지어다 라고 말하면서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믿음 이외에 다른 어떠한 것을 떡고물만큼이라도, 눈곱만큼이라도 더하게 되면, 사람의 행위를 더하게 되면 정말 그것은 극악무도한 죄가 된다, 엄청난 죄가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결론은 사실 그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신앙을, 이 성경을 꽂아서 곱곱 잘 살펴보면서 정말 무엇이 사람의 행위인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기댄다는 것을 잘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여러 세대의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하나님께서 나타내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토록 하나님은 자기를 나타내시려고 하시고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가 열심을 내는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당신을 나타내심을 제대로 알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로 알아가는 것, 그 하나님이 어느 수준까지라고요? 바로 우리 아버지라는 것, 아버지 된다는 사실, 우리 아버지 된다는 사실을 잘
알아라. 그것을 계속 나타내신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또 그것이 바울의 간절한 기도 속에 있는 에베소서 1장 17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제발 이 에베소서 성도들아, 나의 이 간절한 말을 들으라. 하나님을 나타내시는데 하나님을 알라. 정말로 하나님을 알아라. 얼마나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시는지, 그 긍휼과 은혜가 얼마나 풍성하신, 제발 알아라. 이것을 강조한다고 말씀했고요. 그리고 그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로마서 3장에서 우리가 인용하기를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고 있었던 로마서 3장에 있는 그것처럼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심이라, 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고 또한 예수 믿는 우리도 의롭다 하려 하신다 할 정도로, 우리도 의롭다 하고 자기도 의롭다 하시면서 계속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하신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행위를 요청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너희들은 정말 아무것도 할 것 없다, 내가 이렇게 나의 의로움을 나타낼 것이니 너희는 그것을 제대로 알아라, 제대로 알고 믿어라, 제대로 알아라,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더 깊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우린 에베소 1장 4절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여러 번 드렸습니다. 창세 전에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요, 창세 전에 여러분을 택했어요. 여러분 각각이 예수 믿을 것이다, 그래서 구원받을 것이다, 이것을 예정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택했다는 게 아니라, 그거는 알마니안 주의자들이 늘 하는 예정론에 가까운 그겁니다. 그게 아니라 창세 전에 예수 안에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위하여 사람이란 형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란 형상들을 생각하시면서 그 사람들의 형상이 예수의 형상으로 충만해질 때, 그 충만해진 사람들의 모음을 교회라고 하는데, 그 교회, 곧 그런 교회로서의 한 사람을 생각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여러분과 나를, 교회를 정말 택하사, 한 사람을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정말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불어넣어 주시고, 그러면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또 그렇게 할 때 그냥 단순히 억지로 하신 게 아니라 그의 기쁘신 뜻대로, 에베소서 1장 5절에 있는 것처럼 그의 기뻐하심대로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택하실 때, 우리를 쓰시고자 하실 때, 창세전에 그 마음을 품으셨을 때 정말 그 기쁘신 마음이 충만했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이 땅에서 우리가 당신의 아들이 됨으로 인하여서 그의 사랑을 풍성히 받게 되고, 마침내는 이제 우리가 받은 그 사랑 때문에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나오는 에베소서 1장 4, 5, 6절,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신 것처럼 이것이 또 다른 부연 설명으로 나오는 곳이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로마서 8장인 겁니다. 또 한번 이것을 보셔야 돼요.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로마서 8장 29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나오는데,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알마니안 주의자들, 여러분, 제가 왜 알마니안 주의자들을 이야기하냐면, 알마니안 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거기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위에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수고가 더해져야지 구원받는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이단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나의 믿음은 노력이 되지 않는 겁니다. 나의 수고는 하나님의 공로 위에 덧입힐 수 있는 것이 전혀 아니에요. 비교조차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 여기서 속지 마세요. 여기서 미혹되지 마세요. 우리의 어떤 수고와 노력을 하도 예수의 공로에 비견할 수도 없고, 예수의 공로 위에 덧 얹을 수도 없고, 그것으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원수가 말이죠, 마귀가 말이죠, 우리의 수고와 공로에 콧방귀도 뀌지도 않을 만큼, 거들떠 보지도 않을 만큼 아예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너희를 속인 것밖에 되지 않는 그것을 가지고 예수의 공로와 비견하려고 네가 들고 왔느냐라고 가증스럽게 비웃을 겁니다. 우리의 인간의 수고와 공로를 들고 오는 자를 비웃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알마니안 주의자들의 속에 예정론에 빠져들어가지 마십시오.
로마서 8장 29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이라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을지 안 받을지 아셨다는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안다는 것은 부부 사이에 서로 사랑과 돌봄이 충만해서 굉장히 그들을 잘 알아가는 정도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다는 것은 너무나도 사랑하고 너무나도 귀히 여겨서 정말 돌보지 않을 수가 없는, 정말 사랑으로 똘똘 뭉쳐져 있는 그 단어를 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 기네스코, 히브리어 야다, 동사 모두가 다 그런 안다란 뜻인데, 그 안다는 뜻에는 사랑과 돌봄이 충만해서 충분히 안다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아신다는 것은 구원받을지 안 받을지에 대한 미리 예정론을 말하는 것이 뭐라고요?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창세 전에 나를 택하시고 나를 사랑하셨다는, 아까 조금 전에 읽었던 에베소서 1장 우리 4절에서 6절에 있는 것처럼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하실 것 같은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과 로마서 8장 9절을 똑같이 봐야 되는 겁니다. 29절을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하나님이 창세전에 이미 우리를 사랑하시고 택하시고 우리를 굉장히 돌보셔서 그런 우리들이 이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런 것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수준이 어디까지 가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그까지 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또 예정이 나오는 겁니다. 미리 정하셨으니, 요 미리 정하신 것도 에베소서 1장 5절에 나오는 우리를 예정하사, 무슨 뜻으로요? 우리를 기뻐하신 뜻으로 우리를 예정하사,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30절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것은 이제 언제 되는 거예요? 부르시기 전까지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우리를 미리 아셨다는 그것은 창세 전까지 있었지만 마침내 역사 가운데에 나를 부르시고 당신을 부르시고 우리 모두를 부르신 것은 이 역사 가운데에 내가 육체로 왔었을 때 그때 주님이 나를 부르셨고, 그 부르시면서 이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이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이제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다 하신 모든 것들이 또한 어디에 표현되냐면 에베소서 1장 4절과 6절에 있는 것처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들 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요것과 똑같이 동치가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나중에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를 아셨다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 아예 창세 전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품 안에 우리를 안고 사랑해 주셨다는 그것을 말한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그게 바로 진짜 예정론의 핵심인 거예요. 예정론이라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성경에 있는 대로 예정하사의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여러분,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런 예정론은, 알마니안주들이 말하고 있는 예정론은 잘못된 용어입니다. 그들이 말하고 있는 숙명론이에요. 숙명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구원받게 되는 것이다. 숙명적으로 우리는 예언받게 되는 것이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진짜 예정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정하사라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어떤 조건이나 어떤 근거를 우리한테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혀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택하시고 일방적으로 계획을 세우시고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까지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한다는 것인데, 알마니안주의자들, 그들은 자유의지를 굉장히 강조해요. 내 수고와 내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내 수고와 내 노력이 필요하다 하니까 이제 자발적으로 믿으면 구원받게 되죠. 자발적 성이 없으면 구원을 포기되는, 구원이 없어지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된다면 우리의 의지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까지 완전히 이랬다 저랬다 바뀌게 되는 그 결론으로 가게 돼요. 이거는 사소한 것에 있어서 엄청난 진리를 미혹함으로 인하여서 굉장한 하나님께 도전하는, 하나님의 의에 도전하는, 우리에게 더 큰 죄악을 심어주는 그런 결과로 이끌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말까지 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긴 하지만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는 성화에 도달하지 못하면은 구원이 중도에 박살난다, 구원이 탈락된다 이러면서 구원이 나중에까지 이루어 가야 된다는 것을 주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상한 논리에서 시작을 해서 극단에는 진리를 훼손하는 그 지경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의는 우리의 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의를 갖고 있다는 그것도 내 의를, 자기 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찾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 속에 감춰져 있는 보화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 의라는 것은 뭔가를 교정해 나가고 바르게 되어진 어떤 잘 고쳐져 있는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정의감, 정직함, 그리고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그 부분에 대해서 했다는 그런 부분, 그것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일전에 일본에서 어떤 한국인이 지하철에 떨어져 있는 사람을 건져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했어요. 그것은 단순히 그렇게 도덕적인 멋진 일을 했기 때문에 세상이 말하는 의인이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장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의가 뭔지 아세요? 내가 시키는 일을 그대로 하는 그게 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종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그 종에게 명한 일을 다 했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잘했다, 네가 순종했구나, 그게 바로 의다. 그러니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주어지는 의무사항을 온전히 충실히 충성되게 다 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버지와 자녀 사이에 있어서의 어떤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의무가 있다면 그것을 다 이루어 나갔을 때, 거기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에게 요청하시는 그 의무가 뭡니까? 너는 아버지를 인정해 달라. 너는 자녀이고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된다는 것을 인정해 달라. 이 사실을 믿어라. 아무도 믿지 못하는 이 음부 가운데 있는 영적 존재들에게 정말 너희만큼은 믿어라.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 믿음을 가졌을 때 그 믿음을 하나님의 순종으로 보시고 그것이 맞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의라는 것은 절대로 뭔가를 바꾸어 나가고 교정해 나가는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말하고 있는 어떤 저스티스 같은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그 부분을 온전히 순종할 때에 그것을 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종이 아니라 자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녀와 아버지 사이에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부자관계, 그 끈끈한 정과 사랑,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그토록 사랑하시고 아들 예수는 아버지를 향해서 무엇을 보여드렸습니까? 굉장히 받는 그 사랑을 버거워서 겸업과 겸손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실 우리에게 겸업과 겸손을 요청하지 않을 정도로 사랑, 그것을 알아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것을 너무나도 풍성히 아시다 보니까 거기에 버거워서, 거기에 너무 감동하여서, 거기에 너무 감격하여서 예수께서는 겸업과 겸손으로 죽기까지 복종을 하셨던 겁니다. 우리도 역시 예수를 본받는다면 아까 우리가 로마서에서 읽었던 그 본문처럼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다는 것은 아들의 외모만 본받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이 가졌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한 그것처럼,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마음을 품는 것처럼 그것을 말씀을 하는 정도까지 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충분한데 거기에 우리의 행위를 보태려고 시도를 하는 것은 극악무도한 죄라는 것을 다시 강조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행위를 의지하는 것은 자기 행위를 자랑하는 데까지 반드시 나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공로를 무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전부 다 안다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억울한 상황이 닥치고 아무리 말도 되지 않는 그런 정황이 내게 다가온다 하고 내 가정에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저주가 내렸다라고 할 정도의 그런
정말 암울한 현실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하나님의 그 넓고 깊으신 그 엄청난 역사와 사랑과 그 계획은 여러분 다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내 어떤 삶의 형편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늘 고백하고 찬양하는 그까지 나아가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8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하늘이 얼마나 높습니까?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에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이 들어왔었고, 또 구약보다는 신약을 많이 읽어왔었고, 또 사랑의 하나님에 관해서 듣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그 얼마나 두려우신 분이라는 거, 경외하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살아날 수조차 없다는 사실, 얼마나 그분이 크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너무 신기하고 이상하지 않아요? 도대체 그 율법이 뭐간데, 십계명이 뭐간데 저렇게까지 온 절기를 지켜가면서까지 한 나라를 없었던 나라를 다시 세우기까지 저렇게 몰두해 있는 이상한 종교 집단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유대인만큼. 그토록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믿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그들의 알고 있는 믿음은 두려운 존재로서의 하나님, 광대하신 존재로서의 하나님, 엄하신 하나님으로서의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와 반대로 그런 두렵고 경외하고 엄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모르고 있다는 부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얼마나 크시고 얼마나 위대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는 너무나도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크시고 너무나도 순결하시고 너무나도 완전하시고 너무나도 완벽한 분이세요. 그분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나를 아버지라 부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끝까지 지금도 계속해서 그 하나님은 주권자세요. 만유와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세요. 절대로 피조물과 상의하지 않습니다. 인간과 회의를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과 나의 의견을 참조하실 필요조차 없습니다. 인간의 역사를 하나님 마음대로 굴리시는 것이지 우리와 협의를 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오직 당신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그분 마음대로, 그분의 의지대로 우주 만물을, 영적 세계의 모든 만유들을 만드시고 다루시고 창조하시고 인간까지도 창조하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욥이 나중에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욥이 방황하다가 막판에 욥의 그 멋진 고백을 여러분 하지 않습니까? 정말 저는 그 욥의 고백, 수많은 구절 속에서 욥이 얼마나 깁니까? 40 몇 장까지 흘러오다가 마침내 42장에 와서야, 욥이 마지막 끝장에 와서야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그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룰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하나님의 계획을 가리우는 자가 누구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에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확실히 하나님을 알게 되었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한하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자기의 연약함을, 자기의 부족함을 회개하는 겁니다. 욥은 단순히 여러분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에 대해서 어긴 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타노이아라고 나오는, 메타노헤테라든가 메타노이아 나오는 그 부분도 여러분 하나님의 잘못된 생각을 고치고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라, 제대로 알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정말
알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의 야다, 헬라어의 기네스코가 알다 라는 뜻인데, 그 알다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랑할 정도로, 돌보고 싶을 정도로, 충분히 부부관계에서 완벽하게 알아가는 것처럼, 그 정도로 안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온전히 제대로 알기를 원하시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의 종들의 설교 말씀을 잘 들으시고 성경에 나와 있는 주 예수의 말씀을 잘 들으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되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인 거예요. 조금 전에 얼마나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크시고 완벽하게 선하시다는 것을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계속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느보산에서 딱 머무르고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가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에 모세가 이런 말하죠. 이스라엘아, 너희들은 정말 행복자로다. 성경에 유독 딱 한 번 나오는 행복이란 단어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러주는 거예요. 너희들은 행복자다. 나는 지금 느보산에서 여기까지만 내 일을 끝내고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하지만 너희들은 건너가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니까 얼마나 행복한 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실 그게 신명기 33장 마지막 장에 나오거든요. 33장 34장에.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서 신명기 3장에서부터 그렇게 못 가도록 막으셨어요. 모세의 불순종이 있기도 하지만, 모세가 그렇게 간청을 했지만 하나님은 여기까지 하시면서 이런 지하에 딱 막으셨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의 임의대로 하십니다. 그런데 보세요, 모세는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나중에 뭐라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애걸 합니까? 나를 살려주세요. 열왕기하 20장이죠 20장. 그가 벽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서 행하여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히스기야가 그렇게 심히 통곡하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네 날을 15년을 더할 것이라 하면서 15년에 더 연장해 줍니다. 왜 히스기야는 연장을 해주고 왜 모세의 말은 들어주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실까요? 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나요? 정말 그렇습니까? 베데스가 목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장면을 제가 영화를 하면서 살짝 보았는데요. 저는 그냥 38년 된 병자만 있는다라고 착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 주변에 수많은 병자들이 몰려 있더라고요. 누구든지 먼저 들어가면 되니까. 그런데 왜 예수께서는 유독 38년 된 병자만 고쳐주셨나는 거예요. 그 수많은 병자들 다 고치지 않고 왜 예수께서는 38년 된 병자만 고쳤냐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대로입니다. 하나님 뜻대로인 거예요. 여러분이 야곱이 착하다고 생각하세요? 야곱의 형제인 에서가 착하다고 생각하세요? 성경의 주인공은 야곱이니까 야곱이 착하다고 생각했죠. 잘 살펴보세요. 제너러스한 마음, 관대한 마음은 에서가 훨씬 더 많이 갖고 있습니다. 에서는 동생을 용서하기까지 해요. 그러나 동생은 용서는커녕 사기를 치는 게 야곱입니다. 야곱의 뜻이 사기를 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에서보다 야곱을 더 사랑하셔서 야곱을 통해서 일을 하셨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기울이시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쪼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그릇을 기울이셨으면 안 되는 거예요. 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그렇게 하신다면 되는 게 없어요. 정말입니다. 거기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나는 새롭게 주 예수를 의지하면서 새롭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선하심과 크심을 믿고서 더 나아가면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억울한 상황까지도 찬양할 수 있을 정도로 불평과 불만을 내려놓고 오히려 그것을 역전하여 찬양할 수 있을 정도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위대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왜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가난한 목동들이 먼저 주님의 소식을 전하도록 맨 처음 보이셨을까요? 아니, 사내들인 공회에 가서 쫙 보여주셨으면 끝장나는 건데 대제사장 앞에 예수께서 태어나셨다면 끝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동방박사 이방인들이에요. 왜 그들 앞에 먼저 나타나시고 보여주셨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말이에요.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 뜻이에요. 여러분, 스데반 돌에 맞아 죽지 않습니까? 억울하지 않나요? 그렇게 충성되이 일을 했던 집사를. 근데 반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풀무불 가운데에서 건져내십니다. 사자굴에서 건져내십니다. 불공평하지 않나요? 여러분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여러분이 스데반의 자손이라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자손이라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불공평하다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땅에서 온 존재입니다. 내 영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유일한 존재인데, 영에 하나님의 말씀이 꽂혀주듯이 계시가 되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무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대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능하시고, 하나님은 크시고 우리 알 수 없는 모든 것들, 우리 상상할 수 없는 것까지도 다 만드시고 역사하시고 경륜을 이끌어 가실 만큼 높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고백하고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도로운 놀라운, 마귀도 알지 못하고 사람도 알지 못하고 온 우주 천하 만물된 가운데 어느 누구도 알지 못했던 그 비밀스럽게 감추어 두었던 그 놀라운 일을 늘 진행해 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7장에는 슬픈 가족사 이야기가 나와요. 거기는 과연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아버지는 장남한테, 에서한테 축복을 하고 싶어하고, 엄마는 차남한테, 야곱한테 축복을 보고 싶어하고, 하나님은 꿈속에서 둘째가 첫째를 이길 것에 대한 그 꿈을 꾸게 주게끔 하시고, 여러분 무엇이 과연 맞을까요?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는 사람이 개입을 해도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이 슬픈 가족사 속에서도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낙담하고 체념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그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늘 생각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람의 수고와 사람의 협의와 사람의 아이디어는 여러분 하나님께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늘 자기 삶 가운데에, 교회 생활 가운데 살펴보는 것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하고 열심히 해봐야 의미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발락과 발람이라는 헷갈리는 용어가 나옵니다. 발락, 락이라는 것은 왕이라는 뜻이에요. 발락 왕이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돈으로 매수합니다. 제발 이스라엘을 저주해라, 발람 선지자여. 그러면서 돈을 계속 줍니다. 그러나 발람 선지자는 그가 입술을 딱 열었을 때는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그런 말이 나오게 되었어요. 그거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수많은 사람이 돈으로 매수하고 억압하고 조직과 어떤 힘으로 눌러붙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오히려 저주가 복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모든 악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너무너무 싫어해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팔아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더 멋지게 바꾸어 나가지 않습니까? 요셉이 그렇게 팔려나감으로 인해서 오히려 요셉의 형들과 그 온 가족들이 구원함을 얻게 되었고, 이스라엘 민족이란 대국을 애굽 땅에서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베풀어 나가셨어요. 그러면서 마침내 어떻게 됩니까?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까지 들어가게 된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 팔려 나가서 애굽 땅으로 노예처럼 끌려가지 않았더라면, 감옥 속에 가지 않았더라면 이스라엘은 다 말라서 굶주림 가운데 다 죽어버렸을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지 못했을 거예요. 제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세요. 거기에 자기의 인간의 공로를 더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여러분 우리의 행위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저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세요. 또 알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최고의 기쁨으로 여기세요. 여러분을 자랑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행위를 나타내지 마시고, 여러분의 수고와 노력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수고와 하나님의 노력을 더 알려고 하세요. 그게 진짜 신앙생활인 겁니다. 여러분, 에스더서 하나님이란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는 유일한 책이 바로 에스더입니다.
그러나 그때 하만이라는 사람이 모르드게와 유대인을 다 죽이려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상황은 바로 역전이 돼가지고 하만이 그의 목이 교수대에 덜렁 달려버렸어요. 모르드게를 목 따라 죽이려 했던 그 교수대에 오히려 자기가 달리게 된 겁니다. 그렇게 될 줄 누가 알았어요? 하만이 그렇게 계획을 했어요. 그러나 모르드게는 그렇게 된 계획을 몰랐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해 가실 줄, 그런 계획을 가르치셨을 줄 모르드게는 정작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루어 가셨어요. 바로는 이스라엘 모든 민족을 그냥 홍해에다 수장시켜버리고 싶었어요. 그러나 자기 군대가 다 수장되어 버렸어요. 하나님의 일이 이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 계획과 나의 생각을 의지하지 마세요. 저 사람이 잘못했고 저 사람은 반드시 진리를 거스르고 있으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거야. 우리가 수고해서 그를 끌어내리자.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일하도록 하시는 것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의지에 다 저항하면 결국 망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의 뜻에 거부하여서 반대로 도망을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의지를 살려가지고 요나를 오히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끔 해서라도 아수르에 가서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도록 요나를 또한 쓰시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방해할 수 없어요. 마귀도 방해할 수 없고 사람도 방해할 수 없고 어떤 영적 존재도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을 방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토록 크신 하나님의 의도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힘을 내려놓고 우리의 모든 수고와 작정을 내려놓아야 돼요. 감히 하나님의 주권 위에, 하나님의 수고와 노력 위에, 하나님의 작정 위에 거기에 뭘 보탠다는 겁니까? 가당치도 않는 일이에요. 우리는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무익한 종이라는 것을 늘 고백하는 소자, 지극히 작은 자 중에 가장 작은 자로서 늘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도 내일도 영원히 나도, 내 영혼도, 내 자손도, 내 이웃에 있는 사람도, 내 교회도, 내가 섬기고 있는 목사님도, 내가 알고 있는 나의 스승도,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그렇게 크심과 위대하심을 인정하지 않고는 절대로 이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절대로 풀려지지 않습니다. 왜? 이 성경책은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뜻과 상의하고서 만들어진 성경책이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쓰신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대로 쓰신 거예요. 엿장수 마음대로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써내신 거예요. 그것을 계시로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논리와 이론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거예요. 거기다 대고 우리가 왈가불가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면은 틀리지 않아요. 하나님, 이것은 선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악인 건데요. 여러분 그렇게 판단할 거예요.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선악과를 먹었다는 증표가 다시 한번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지 말한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여러분이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하나님처럼 됐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하지 마세요. 바로 그것이 여러분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엄청난 장치가 되는 겁니다. 원수가 그거를 노리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테이저건에 그 뾰족한 침을 찔러 넣음으로 인해 가지고 테이저건에서 나오는 전류가 그 곳에 딱 찔려가지고 계속해서 덜덜덜덜 떠는 그 모습이 여러분 원수가 즐겨하는 모습인 거예요. 테이저건에서 흘러나오는 원수의 그 더러운 흐름들과 악한 기운들이 계속해서 내게 꽂혀져 있는, 선악과에 꽂혀져 있는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끊어내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대들지 말고요, 불평하지 말고요, 오히려 하나님이 이렇게 크신 분이시구나, 나는 얼마나 죄인인가, 예수께서 죄인이 아니심에도 불구하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셨어요. 우리에게도 그것을 요청하시는데 여러분, 과연 그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 사이에서 아이를 갖습니다. 근데 아이가 병들어 죽어요. 죽기 전에 다윗이 열렬하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죽었어요. 딱 죽자 그대로 딱 끝내버립니다. 내가 이제 금식할 필요도 없고 죽었으니까 이제 다시 돌아오게 할 수도 없다. 끝 이렇게 말합니다.
왜 하나님 왜 살려주지 않았습니까? 울고불고 떼쓸 수 있지 않을까요? 다윗 정도라면.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딱 거기서 끝. 왜? 어찌 되었든 하나님은 선하시니까, 하나님은 위대하시니까, 하나님은 항상 옳으시니까 그 고백을 다윗이 여기서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매몰차 보이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다윗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겸허해야 됩니다. 우리는 낮아져야 돼요. 낮아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는 게 목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그렇게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외하심을 내 죽음을 다했으러까지도 높여드려야 되는 게 우리의 신앙 생활인 거예요. 바울도 병 고쳐달라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병 낫지 않았어요. 내 은혜가 여기서 족하다 하고 딱 물러났습니다. 하나님이 옳으시다는 것,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것,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는 것 딱 내려앉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는 기도 많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착각하지 마세요. 늘 우리는 하나님이 완벽하시다, 완전하시다, 옳으시다, 선하시다는 고백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찬양인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으시면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겁니까? 만약에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는데 우리 부모님이 구원받지 못했어요. 돌아가셨어요. 그럼 그때 여러분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다고 하나님에 대해서 휠문할 겁니까? 하나님의 크심과 그 위대하심과 위엄하심에 대해서 여러분 대항할 거예요. 오히려 다시 고개를 숙이고 항복하고 두 손 들고 무릎 꿇고 입술 바짝 땅에 대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 신앙생활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 만족해야 되는 거예요. 내 기도에 응답받은 것으로 만족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위대하심만을, 하나님의 크심만을 나타내야 되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오늘 이 본문 설교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너희의 행위를 자랑하지 말라는 것은 언제든지 어느 때라도 하나님의 위대하심만을, 하나님의 높으심만을, 하나님의 일하심만을 믿고서 너희가 은혜를 받는 것이지, 너희들의 행위를 자랑하는 것은 조금도 어느 1푼도 단 한 푼도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늘 그런 고백을 찬송가를 통해서 내 신앙의 심령을 다하여서 하는 자들이지, 이 짧은 이성으로 선악과를 먹어가지고 절절절 쩔어있는 마귀의 그 테이저건 전류로 절절 쩔어있는 그 짧고 그 얄팍한 이성으로 하나님을 판단할 수 없어요. 이것으로 하나님의 잘잘못을 우리가 따질 수 있다라고요? 마귀입니까? 성도 여러분, 바울이 계속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도 그의 마음속에는 간절한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내 형제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로마서 9장에 있잖아요. 내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도 된다, 그리스도에게서 감히 끊어지도 된다라고 말할 정도로 엄청난 표현을 합니다. 유대인들을 전도하기 위하여, 유대인들이 예수 믿기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받아도 되고 그리스도에서 끊어져도 될 정도로 정말 괜찮다. 1절에는 내 마음속에 그치지 않는 고통,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증거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뭔지 아느냐? 나의 골육 친척이 꼭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그거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걸 이루어지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먼저 예수를 받아들였다면 어떻게 됐을까?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이 되리라 하신 것처럼 유대 밖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사마리아 땅부터 시작되는 그 복음의 흘러감이 만약에 그게 아니라 처음부터 유대부터 시작됐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매우 선민 사상이 강한 민족이에요. 내 백성, 우리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선민 사상, 다시 말하면 그 편협된 민족 사관이 투철해요. 시몬의 마지막 설교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투철합니다. 그 편협전 사관으로 투철한 사람들 속에 예수가 딱 들어갔다 그러면 절대 그 사람들은 전도하지 않을 거예요. 요나처럼 나가서 전도하지 않을 거예요. 요나가 얼마나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했습니까? 하나님만을 독점하려는 그런 마음이 그들에게 있지 않았나요? 그러니 복음이 절대로 온 세계에 전파되지 못했을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먼저 예수가 전파되었더라면.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쓰시는 거예요. 먼저 이방인들한테 예수가 들어가게끔 하고 그것이 편만하게 퍼진 다음에 나중에 유대인들이 시기 질투를 하면서 다시 예수께 돌아오게 하려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계획을 잡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이 조금씩 시기 질투하고 있어요. 예수아가 맞을 수 있다, 그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시기 질투하는 자들이 하나 둘씩, 아니 더 많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절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선하심이 바로 여러분의 아버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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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분은 나의 아버지세요. 그분은 나의 아버지세요. 육신의 아버지보다 더한 내 영혼의 신령한 영원한 아버지신 거예요. 그 아버지가 세상 모든 만물들을 당신의 예정하심과 당신의 계획하심과 당신의 경륜 가운데, 하나님의 의도 가운데,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마음대로 자기가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대책 없이 임기응변으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전지전능하신 그분께서 마음대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세요.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여러분의 가정에도 생길 것이고 여러분의 직장에도 생길 것인데,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진행해 온 가정과 직장이라면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이 더 원대한 일을 이끌어 가실 겁니다. 심지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도저히 납득하지 할 수 없는 그런 일이 교회에 생겨서 억울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뭔가를 지금 하고 계시구나 하면서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여러분 붙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너희의 행위를 조금 더 자랑하지 마라, 나의 은혜, 나의 긍휼, 내가 일하는 그것을 믿고 의지하라, 그것만이 하나님의 의다라고 본문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조금도 관심이 없다, 하나님은 나와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동떨어진 분이다라고 섣부르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습니다. 모든 세심한 계획을 다 갖고 계시면서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2018년도에 주일 설교 때 시몬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시몬이 박살나도 상관이 없다, 모든 영광은 아버지께서 받으셔야만 한다, 모든 영광을 아버지께서만 받으셔야 한다, 그분 앞에 우리는 미련하고 낮아도 상관이 없어야 된다, 그러면서 겸손하자, 겸허하자, 겸손하자, 겸허하자는 것을 강조하셨어요. 저는 박살나도 된다는 그 부분에서 너무나도 감당을 받았습니다. 왜? 모세가 느보산에서 박살났거든요.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면서 박살났거든요. 다윗이 박살났거든요. 아들 앞에서. 히스기야도 박살이 났었고요. 모든 사람들이 다 박살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만 위대하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여러분의 아버지신 거예요. 아버지신 거예요. 하여튼 영광은 아버지께만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이 오래 여기서 시몬을 박살내도 상관없어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만들어 가고 싶으신지 하나님만 온전히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는 자, 그리하여서 정말 순종에 따른 의로 칭함을 받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흠이 없는 자, 하나님께서 무조건 옳다고 하신 길이 있으시면 그 옳은 길을 따라서 무조건 가려 하는 자, 신앙의 정절을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자, 거짓은 거짓이라 말하고 참은 참이라 말할 수 있는 자, 그에 따른 행동을 하는 자, 그것이 바로 진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인 겁니다. 시간이 흘러가도, 역사가 흘러가도, 내가 물질이 없다 할지라도, 물질이 많다 할지라도, 명예를 다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내가 박살났다 할지라도, 모든 주인은 바로 하나님, 인생과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늘 고백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유대인들한테 율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율법을 잘 지키면 의롭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 지켜야만 의를 입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1500년 동안에 율법을 가지고 있었지만 계속 실패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9장 31절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그 이유가 왜 그러냐? 믿음에 의지하지 아니하였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행위에 의지함이라. 행위에 의지하는 것은 부딪힐 돌에 부딪히는 것이다. 거친 반석을 눈앞에 있으니 계속해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 지키는 게 쉽지 않아요. 온 율법을 다 지키다가 그 하나에만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라고 야고보서 2장 10절은 말씀을 합니다. 심지어 11절에는 간음하지 말라 하신 하나님께서 살인도 하지 말라 했으니까 비록 간음하지 않았어도 살인했으면 율법을 범한 것이다 라고까지 합니다. 거기다가 예수는 마음속까지 후벼 파여 간음한 생각을 하기만 하여도 간음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뭐까지 요청하십니까? 마음 다해 목숨 다해 내 이웃을 내 하나님을 그토록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과연 누가 그것을 지켜낼 수 있냐는 거예요. 행위로 어떻게 지켜내는 겁니까?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오히려 죄를 깨닫게 된다. 죄를 깨닫게 된다. 모두가 다 의로운 자가 없으니 율법 때문에 죄를 깨닫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깨닫게 된다는 부분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율법 때문에 죄를 깨닫게 된다. 율법을 지키지 못했는데 그러나 율법 때문에 죄를 점점 더 깨닫게 된다. 이 부분이 있는데 요거를 로마서 7장 8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탐심을 이루었나니 계명 때문에 각양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사람이라는 게 어떤 욕구가 있냐 그러면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 게 사람이에요. 흙에서 왔기 때문에 동물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이런 실험을 여러 번 했습니다. 벽에다가 구멍을 내요. 그리고 절대 그 구멍을 들여다보지 마세요 하면 오히려 그 글씨 때문에 더 본다는 거예요. 몇 배나 3배 내지 5배. 그런 게 바로 인간입니다. 또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누가 또 그러지 않습니까? 절에 동자성이 있는데 마당 쓰려고 착한 마음을 가졌다가 갑자기 큰 스님이 마당 쓰라면 쓰기 싫어진다고. 여러분 그게 인간이에요. 왜? 계명을 틈타서 각종 각양탐심이 우리 가운데 계속 스며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율법을 다 지켜라 라는 그 하나님의 요청사항을 주었지만 어느 누구도 그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나간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새로운 방법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에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계속 증거를 받았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 모든 사람이 죄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러면서 우리가 또 읽었던 것처럼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신다. 이렇게 하시면서 그 뒤에 나온 구절이 또 뭡니까? 자랑할 데 있느냐? 무슨 법이냐? 율법으로 너희가 자랑할 게 있느냐? 그러면 행위는 그 법을 지킨 것을 행위로 그런 너 자랑할 수 있겠느냐?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의로움을 얻게 됐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오늘 본문 구절이 또 다시 나오는 겁니다. 너희가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은혜 때문에 믿음 때문에 구원을 얻은 것이다. 너희 스스로에게 난 것이 아니다. 의가 아니다. 너희들의 수고와 노력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다. 너희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자랑하지 마라. 자랑하지 마라. 오직 하나님의 의만을 자랑하라 라고 본문에까지 연결시켜서 나오는. 그러니 하나님의 선물은 하나님의 열심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열정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달리심이라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이제 메시아닉 주들이 이제 막 생겨나고 있거든요. 유대인들 가운데에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모시는 자들이 점점 나오고 있습니다. 불가능한 일들이 지금 가능하게 되어지고 있어요. 유대인들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유대인들 정말 오랫동안 율법을 지켜왔어요. 이방인들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유대인들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그들의 모든 하나님을 섬긴다는 모든 방법들은 정말 놀라운 거예요.
감히 지금 어느 누구도 감내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과 대제사장들과 지키는 그들의 종교적인 의례와 의식들은 정말 엄청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으로 구원을 받아요? 못 받습니다. 절대로요. 자, 이걸 여러분들한테 한번 대입을 시켜보죠. 내가 매일 새벽 기도를 나갑니다. 전도하러 가요. 점심때 병원 신방 갑니다. 교회 모든 봉사 잘 감당해요. 헌신 때 헌신 열심히 합니다. 성경 공부 열심히 해요. 술, 담배 절대 하지 않습니다. 주일날 골프 치러도 안 가요. 도박도 안 합니다. 정말 착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나랑 가장 원수졌던, 나를 핍박했던 자가 갑자기 나 예수 믿는다 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상대적으로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 생각 충분히 듭니다. 우편 강도를 왜 사형수라 말하면서 그의 사형받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합니까? 여러분, 그거 악한 거예요. 굉장히 악한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상쇄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편 강도는요, 사형수가 맞지만 낙원에 최초로 들어간 자예요. 주님이 가장 칭찬한 자입니다. 오직 그 강도의 마음속에는 다른 어떤 것 없어요. 주 예수의 공로 외에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주 예수의 공로만을 최고로 드러낸, 어느 누구도 주님을 옹호하지 않는, 주님이 죽어가는 그 현장에서, 천사도 없는 그 현장에서, 제자도 없는 그 현장에서 유일하게 예수의 공로만을 드러낸, 예수의 의만을 가장 자랑한 자가 바로 우편 강도예요. 최고의 인물이에요. 그거를 모르면 계속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의 입장을 다시 생각해 보면, 또 나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손해보는 것 같아요. 유대인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열정적으로 율법을 지켜오고, 과거에는 제사도 지냈었고,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 배워왔는 우리가 믿음이 아닌 행위를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냥 아무것 하지 않고 그냥 믿기만 하는 것으로 저들이 구원받는다 생각하니 열불 터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렇게 새벽 기도하고 헌신 많이 하고 성경 공부 많이 했지만 갑자기 누군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 손해본 것 같을 거예요. 목숨을 걸고 율법을 지켰는데 구원은 그렇게 받는 게 아니야, 값없이 은혜로 주는 것이야, 믿음으로 받는 거야 라고 말하니까 얼마나 그들이 화가 나겠습니까?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막 폭언을 퍼붓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수 믿는 자들이 다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유대인의 생각이 합리적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여기서 잘 들으셔야 돼요. 유대인의 그 합리적인 생각은 다시 무엇을 말하냐면, 인간들이 만들어낸 의, 인간들이 작출해내는 그 의는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에게 죄가 되는 겁니다. 무시무시할 정도로 극악무도한 죄가 되는 거예요. 인간의 의를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의는 완전히 까그라지는 것이고, 인간의 죄를 드러내면서 남을 정죄하면서 하나님까지 정죄해버리는 그런 꼴로 가는 것을 인간의 의에 가장 무시무시한 행동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한테는 은혜, 믿음, 이것이 자기들한테는 부딪히는 돌이 되는 거예요. 거치는 반석이 되는 거예요.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와, 정말 은혜로, 믿음으로, 에이, 진짜 차라리 그럴 바에 하나님 안 믿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 행위를 보태려는 자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행위를 절대로 조금도 보태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 행위를 조금도 자랑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 선악과의 판단을 조금도 주장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만을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오직 그래야만 인간의 의가 드러나서 극악무도한 하나님의 의까지 내려버리는 그런 악한 짓을 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정말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뒤에 나오는 로마서 10장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증거하노니, 10장 2절에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으나, 유대인들이 열심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올바른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다 보니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열심히 하는 게 나쁜 것이 아니라 올바른 지식에 근거하지 않은, 진리에 근거하지 않은 열심은 오히려 불순종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의를 꺾어버리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런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 외식하는 자들아,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너희들이 화가 있을 것이다. 교인 하나를 얻으려고 이리저리 다니다가 바다와 육지로 온 천하를 다니다가 생기면은 너보다 더 큰 지옥 자식을 만들게 하는구나.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그들이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오히려 열심을 내기는 내는데 하나님의 의가 아닌 자기 의를 쫓다 보니까 그렇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로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세요. 여러분들에게 요청하는 게 없습니다. 나를 믿으라, 나를 의지하라, 나를 인정하라, 끝까지 나를 알아라, 나를 알아라, 내가 어떤 존재인 것을 알아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위를 요구하시는 분이 아님을 너희는 알아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열심을 낸다 할지라도 자기 의를 드러내는 열심, 자기 수고와 노력을 다하는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게 하는 열심, 하나님의 공로만을 드러내게 하는 그 수고, 그거를 하라는 거예요. 덮어놓고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덮어놓고 정말 열심을 내는 것이, 여러분, 교회 봉사하는 것이 옳은 게 아니에요. 성경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알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는 거예요.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지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드러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배려하는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환은을 말하는 거예요. 환은하자. 자, 여러분, 정리를 할게요. 사람들은 자기의 수고와 자기의 노력을 통하여서 어떤 안전감 그리고 어떤 행복, 그것을 이룰 수 있다라고 열심을 냅니다. 그게 인류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들은 자기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지식과 학문과 도덕과 교양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빠져버린다면 그것은 집착, 중독에 빠져드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육신은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육신이 수고하고 육신이 노력하는 것은 더 열심을 내면 낼수록 결국 집착과 중독이란 단어로 끝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힘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했었어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려고 했었어요. 그러나 결국 자기들의 의만을 작출해 냈었어요. 자기의 의, 그것만을 양산해 낸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절대로 물질이나 권력 이런 것을 추구하지 않아요. 물질에 대한 욕심, 권력에 대한 욕심, 육체에 대한 욕심, 이런 게 관심 없어요. 유대인들이 어떻습니까? 전부 정신적인 것을 추구했어요. 도덕적인 것을 추구했어요. 윤리적인 것을 추구했어요. 어느 누구도 흠잡을 자가 없습니다. 바리새인들 완벽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정말 높은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나 그건 역시도 뭐라고요? 자기 의예요. 그들은 물질에 빠져 있거나 세상 쾌락에 빠져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자기 의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것조차 무섭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조차, 자기 의에 빠져 있는 것이 그토록 무섭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자기 수고와 자기 노력이 여러분 그토록 무섭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고 착하게 살고 있지만 그것이 남에게 칭찬받는 수준이 할지라도, 그래서 내게 어떤 안정감을 느끼고 행복을 느낀다 할지라도 그것이 여러분 절대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의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악한 세상에서는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부패를 막아주고 정의감을 살려주기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칭찬받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행복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구원에는 절대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엄청난 큰 죄가 오히려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물질에 빠져들고 돈의 쾌락에 빠져들고 욕심에 들끓어 있는 그런 세상 사람들과는 훨씬 낫겠지만 오히려 그 나음이 하나님의 의를 무시해버리는, 자기 의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의를 무시해버리는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편협되어 있어요. 굉장한 경쟁심을 느낍니다. 남과 굉장히 차별을 가지려고 해요. 유대인들을 생각하면 딱 좋습니다. 그들의 편협된 마음, 선민 사상이 찌들다 있다 보니까 여러분 다른 민족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했던 것처럼, 여러분 자기 의로 충만한 사람들은 늘 경쟁이 있어요. 왜? 자기 의가 가능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충만함이나 행복이 아닌
자기가 수고하고 자기가 노력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안정감을 누리고 행복을 느끼기 때문에 점점 남과 경쟁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모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에 두 사람이 올라가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바리새인과 세리가. 바리새인은 따로 서서 기도합니다. 나는 저 사람과 다릅니다. 토색 불이 가늠하지 않습니다.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라고 차별의식을 냅니다. 2번이나 금식했다 해요. 7일에 2번씩이나. 소득의 11조도 드렸다고 자랑합니다. 그러나 세리는 가슴만 치는 거죠. 나는 죄인으로서 죄인으로서이다. 누가 하나님이 높이신다고 말했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세리가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의를 드리는 것, 자기 의를 드리는 것을 가증스럽게 여깁니다. 가증스럽게 여겨요. 구원에다가 다른 무엇을 더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십자가 하나만으로,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우리의 믿음만으로 충분한 겁니다. 여러분의 행위와 여러분의 수고를 더하려고 마십시오. 그것이 바로 거짓된 복음, 속이는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에서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을지어다. 천사라 할지라도 저주받을지어다 라고 갈라디아서 1장 8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저주받을지어다. 저주받을지어다.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이 그걸 말했거든요. 야, 우리 예수 믿는다. 그런데 율법이 요건 할례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느냐. 그 짧게 자르는 부분, 그게 뭐가 그렇게 어렵느냐라고 말하면서 행위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게 펄쩍 뛰는 거예요. 안 된다. 안 된다. 할례 받아야만 구원받는 거 안 된다. 저주받을지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구원 받으신 분이라면 절대로 자기 의를 드러내지 마세요. 완전히 버리셔야 됩니다. 완전히 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에만 필사적으로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주 예수 공로에만 절적으로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그 공로와 그분의 의만을 꼭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 진짜 예수 믿는 자들의 모습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주님은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 뻔뻔스러운 거예요. 내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의, 주님의 공로를 꼭 붙잡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뻔뻔스러운 거예요. 그 뻔뻔스러운 사람 것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것이 거친 반석이 되고 거친 돌이 되고 걸림돌이 돼서 다가오지 않는 겁니다. 에이, 저렇게 뻔뻔스럽게 난 살고 싶지 않아. 내가 이렇게 한 것이 많은데.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진짜 믿는 사람이라면, 정말로 예수님의 공로만을 의지하는 여러분이라면 남 욕할 필요 없어요. 남과 비교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남 욕하고 남과 비교하는 것, 자기 의가 숨어 있는 거예요. 남 시선을 의식하지도 마십시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자유롭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자유롭다. 그것이 바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는 그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 의를 완전히 버리시고 남 신경 쓰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 충만히 받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겨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 때문에 자유로운 분이 되시기를 정말로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자유로우시고 진리 때문에 자유로우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높여드리는 귀한 여러분이 되실 것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직 진리로만 자유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만을 높여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행위로서 자랑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공로, 하나님이 내게 공짜로 주신 그 선물만을 자랑하며 이것을 의로 드러내는 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심이 하나님만 자랑하려는 하나님의 의로 충만한 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맞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